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노뱀과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뱀과 나의 예수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성경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저 높은 곳에 들려져야지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광야에서 들림받은 뱀, 노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노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우리나라 36년 일제 치하에서 종살이하자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그들 앞에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을 거예요. 기적같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드디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사건의 스토리는 이제 조금만 가면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이 형이 있었는데 에서입니다. 에서가 이 장자권에는 관심이 없고 사냥하고 먹고 즐기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에서와는 다시 화목했지만 그 두 가지 민족이 끝까지 어려움의 갈등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야지만 드디어 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예들의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제발 당신 이 동네를 지나가지고 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쁜 일 하지 않고 전쟁 일으킬 거 아닙니다. 좀 우리들을 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서 20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다가 이제 출애굽 간신해가지고 드디어 여기만 지나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면서 17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밭이나 포도밭으로 지나가지도 않겠고 어떤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겠고 오직 왕의 길, 왕이 만들어 놓은 길만 가겠습니다. 왕의 땅을 다 지나가기까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자 물도 안 마셔요. 그냥 쭉 직진해가지고 적과 꿀이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에돔 왕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냉철하게 거절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맞을까? 너희들 염려해라.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지나가다가 목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 마셔도 돈을 주고 갈 테니까는 제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테니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에돔 왕은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한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에돔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여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가는 길을 막아버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모세야, 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것도 있었고 마실 것도 있었고 잠잘 수 있는 집도 있었는데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코앞에 목적지를 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노래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노래입니다. 감사는 천사의 노래입니다. 시작! 감사는 천사의 노래입니다. 감사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틀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가 이들을 멸하리라 하면서 불뱀을 쫙 깔게 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다치거나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자 이 사람들의 원망이 더 불끝을 일어납니다. 아이고, 이것도 모자라서 불뱀에 물려서 죽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광야에 엄청나게 많은 불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불뱀에 물리지 않은 거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고 매달렸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들이 원망하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따라해볼까요? 절대 감사, 끝까지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병이 들어도 감사.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이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저 높은 곳에 매달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본 즉 쳐다본 즉 나으리라. 실제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더니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놋뱀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철저히 유대인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이런 기적도 행하고 저런 기적도 행한다면서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 또 태어납니까? 거듭남이 어찌된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물로 거듭나는 것은 물침례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물침례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물침례 안 받은 사람들은 물침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침례, 물속에 쏙 들어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공표하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성령 침례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잖아요. 이 요한복음 3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무엇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바라보면 나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놋뱀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놋뱀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놋뱀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도대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든 것처럼 나는 너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너희들이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생각하고 다른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저 십자가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죄값을 치러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다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아가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응애하고 태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난 다음에 아기가 응애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거듭남도 내가 거듭나다고 싶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must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은 이 예수님의 들림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인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십자가에 들림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너희가 알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즉 저 높이 매달려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하, 우리 옛날 구약의 역사에 보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봐야 사는 것처럼, 그렇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는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 거듭나는 거, 천국 가는 거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교회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만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침례도 받을 수 있어요. 참회 속으로 들어가서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심판받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천국을 가게 됩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을 같이 이제 차 안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특히 목사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전공하셨는데 맨날 신천에서 당구 쳐서요. 당구가 400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당구도 치고 애들하고 맨날 술 먹는 게 낙이었는데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종점에 버스에 내렸는데 내가 종점에 왔구나. 그리고 만취된 상태에서 걸어가는데 큰 트럭하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마침 친척이 이 유명한 외과 의사를 해가지고 수술을 잘 했지만 평생 뻗정다리로 다리를 못 굽히고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치유합니다. 어머니가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이 아이 다리가 치료가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예수를 믿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주도에서 15년 영락교회, 제주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고 무학교회 왕십리 근처에 있습니다. 무학교회에서 26년 정도 담임 목사님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41, 2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셔서 은퇴하기 전에 옛날에 그 치유받았던 다리가 또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인공관절을 심었는데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이 물을 갖다가 위에 올려놨는데 물 놓은 그 주머니가 터져가지고 나쁜 물들이 균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다리가 고장이 났는데 이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아다니고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목사님 저에게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죽으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자기 혼자를 해.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갔더니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더래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물질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장로교에서는 은퇴하면 다시 목회하기 어려운데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지금 70 넘으신 어른이 73세신데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근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당 보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치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면 세 가지가 놀란대요. 첫째, 이분은 큰 상급이 있을 거야. 근데 생각보다는 작은 정말로 개털모자 쓰고 있더랍니다. 두 번째, 천국 가면은 이분은 그냥 평범한 성도였고 별로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큰 상급을 받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의 아버니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놀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높아질지, 누가 예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전에 조건이 뭐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아났듯이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에서 알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 박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이 지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충만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지적인 결단하셔야 됩니다.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 한 분이 아마 담배를 아주 오랫동안 피셨는데 우리 교회 다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를 진짜 끊으셨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50년 피다가 끊는 분도 계시고, 이분도 아주 오래 폈는데 끊으셨어요. 가끔 저에게 들키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갑자기 심장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나 이틀 늦게 왔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끊을 수 없는 것을 끊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노뱀입니다. 분명히 노뱀이 예수님이신데 이 노뱀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14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유명한 15절 16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16절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장대에 달린 노뱀은 우리 예수님의 해석 방법으로는 그 노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노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불뱀의 저주 받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가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뱀이 되셔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저주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천해진 거예요. 비천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노뱀인가? 노뱀은요, 색깔 해석이 있어요. 이 노뱀을 갖다가 높이 매달면은 햇빛이 칠 때 노뱀이 불빛으로 변합니다. 불처럼 변해요. 그래서 불뱀 색깔이 나기 때문에 노뱀을 만들어라. 두 번째 해석은요, 열에 제일 잘 견디는 금속이 노십니다. 해서 이 영국 소방수들이 금속물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금은요 1069도에서 녹더랍니다. 근데 이 노은요 1085도에서 녹습니다. 금이 1069, 노은 1085, 더 높아요. 그러니까 노은 아주 불에 잘 견디는 금속이다. 그래서 노수로 뱀을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세 번째 설을 지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은요 그 당시에 구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막 깔린 게 노시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흔한 거예요. 하필이면 노뱀이 예수님인데 왜 목사님 이 비천한 제일 흔한 것으로 예수님을 만들었을까요? 노뱀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에 가장 비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성막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9m예요.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뭐가 놓이냐면 노수로 만든 노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동물의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 동물에게다 다 트랜스퍼, 전이시킵니다. 전가시킵니다. 이제 저의 죄, 여러분의 죄는 이 어린 양에게로 쏙 전이가 됐어요. 그 양을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흔해요. 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소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왼편에는 7개 촛불이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12개의 떡, 진설병이 놓여 있어요. 이 진설병을 놓는 책상은 금으로 겉을 다 발라놨습니다. 그런데 이 금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겉에만. 그리고 분향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휘막, 커튼이 있는데요. 커튼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금으로 칠해놨어요. 자, 저 성뜰 안에는, 성막의 뜰 안에는 금이 없어요. 제일 흔한 노시예요. 성소에 들어오니까 금으로 칠해놨어요. 이제 커튼을 젖히고 휘장을 젖히고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가 만나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온갖 모든 것들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뭘 의미해요? 저 노은 제일 일반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주위에서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진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심입니다. 제가 또 다른 성경을 읽어드릴 텐데 예수님이 3번 변신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십니다. 사람의 종으로 와요. 나아가서 두 번째, 사람의 종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사형수로 변하십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사람같이 되셨죠. 근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이 되시고 사형수의 모습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노뱀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뱀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독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뱀은 없애야 되지만 노뱀은 꼭 필요한 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했어요. 필요한 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산에 가면 뱀이 인간을 만나면 물지 않고 자는 척합니다. 안 움직입니다.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필요한 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노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에, 우리 예수님은 불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에 노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뱀 대신 예수를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노뱀과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들어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치유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까요? 영생을 갖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장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하시면서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나를 보지 마세요. 시작. 절대로 나를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시험에 듭니다. 심지어 여러분, 김영근 목사도 보지 마십시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볼 때마다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시고 마인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고쳐주셔요. 담배를 끊기 원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끊어집니까? 잘 안 끊어져요. 그 의지력, 결단력,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사 끊어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교회 건물도 보지 마시고 사람도 보지 마시고 오직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뱀을 쳐다본 즉 치유가 됩니다.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때는 차인태라고 하는 유명한 그 MC가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신데요, 1973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장학 퀴즈 진행해서 스타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 장학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4개 프로그램을 이제 MC를 받고 동요제, 가요제, 기념식,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 중요 행사 등 진행을 많이 맡아봤던 분입니다. 그런데 2009년 갑자기 열이 40도가 넘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급성 폐렴인 줄 알고 무려 2주 동안의 전체 몸을 진단했더니 악성 림프 종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도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직접 유튜브에 들어가서 간증을 들었더니 이 혈액암의 일종이랍니다. 살 수가 없고요. 심장과 폐 사이에 꽈리 모양으로 악성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수술조차 어렵습니다. 수술을 해도 완치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되는 아주 절망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벌써 2009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13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암송하며 병을 이깁니다. 첫 번째 말씀, 저 여러분이 환자라고 생각하고 아픈 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병을 주셨으면 치료의 길도 열어주셨다. 시험을 주셨으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조차 불가능했던 나쁜 종양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이제는 수술할 수 있겠다고 해서 남은 것들을 무려 9차례를 수술을 합니다. 기적은 수술하는 동안에 더욱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완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원망스러운 마음이 안 듭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산 것, 내가 누린 것, 대접받았던 것이 본래 제 모습에 비해 얼마나 부풀려지고 과장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 고침을 받은 것처럼 치료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보다 위중한 분들께 제가 조그만 희망과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최후의 기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차인태 믿음의 선배가 이런 치유의 체험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치매에 걸린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치매 치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기억력이 회복이 되셨대요. 기도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을 리스트를 작성했더니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왔어요. 완전히 치매와 기억력이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김영근 목사가 기도했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볼 때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다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장대가 아니라 노뱀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작! 장대가 아니라 노뱀을 바라. 노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에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장대에 노뱀이 높이 매달린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여자분께서 커피를 탔는데
설탕인 줄 알고 넣었더니 소금이더래요. 소금. 얼마나 맛이 찝찝했겠습니까? 해서 이 마을에서 제일 현명한 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커피에다가 소금을 넣었다고. 그랬더니 그 현명하신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소금을 이길 수 있는 건 후춧가루니까 후춧가루를 집어넣으라고 그래가지고 탔대요. 먹어보니까 더 찝찝하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분을 찾아가서 이래 해서 커피에 소금이 들어가고 후춧가루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음식의 맛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향신료밖에 없습니다. 향신료들이 더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현명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이래 해서 소금, 후춧가루, 향신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커피를 버리시고 새로 타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라고 이것도 집어넣어보고 저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투자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바쁘고 여러분 다 바쁘시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표대 대신 노뱀을 바라보시고 저 천국에서 상급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치유받고 축복도 받으시고 자녀들도 잘 되시고 다 범사에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축복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의 아버지 인격적인 만남들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뱀 대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 노뱀은 흔했던 것처럼 비천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주받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노뱀을 바라본 즉, 그것을 쳐다본 즉 치유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바라본 즉, 쳐다본 즉 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그 즉각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주신 유일한 치유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장대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